말, 주님, 제가 당신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주신 선물로 저는 풍요로워지고 당신께서 가련한 일을 위하여 호의로 마련하신 당신의 거룩한 잔치를 즐기렵니다. 저의 모든 희망 둘 수 있고 또 두어야 할 분은 당신뿐입니다. 당신께서는 저의 구원이시며 구속이시며 희망이시며 용기이시며 명예이시며 영광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니 주님, 당신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저는 지금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공경하며 영하기를 갈망하며 또 자케오처럼 당신께 강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당신을 제 집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영혼은 당신 성체를 원하고 제 마음은 당신과 결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당신을 제게 주소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하니 당신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제게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당신께서 계시지 않으면 저는 지낼 수가 없고 당신께서 저를 방문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 자주 나아가 구원의 약이 되시는 당신을 영해야 합니다. 이는 천상 양식을 받지 못한 채 혹시 길에서 기진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당신 백성에게 강론하시며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해주실 때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당신께서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성체성사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니 제게도 그렇게 해주소서. 당신께서는 맛있는 영혼의 양식이시요 또 당신을 합당하게 영하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또 당신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주 넘어지고 죄를 지으며 금세 지치고 나태해지기에 자주 기도하고 고해성사를 받으며 당신 성체를 영함으로써 저를 새롭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열렬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아 거룩한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3장 제목이 자주 영성체함은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데, 영성체가 다름이 아니라 성체를 영하는 것을 영성체라고 하는 거죠. 성체를 영하는 것이 우리 영혼에 아주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미사성제의 성체로 국한시켜서 볼 게 아니라 성체를 영한다 함은 성체가 곧 거룩한 하느님의 몸이 곧 우리의 삶이다. 삶 자체가 성체요, 성체가 곧 우리의 삶이므로 우리의 삶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행위, 이게 성체를 영하는 행위지요. 내 삶 자체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행위,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은총으로, 사랑으로, 축복으로, 자비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곧 영성체함이다. 성체를 영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바로 당신께 나갑니다. 성체이신 당신을 나의 삶으로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죠. 주님이 따로 계셔서 주님 당신께 나간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신께서 주신 선물로 저는 정말 풍요로워지고
당신께서 가련한 저를 위해 큰 위로를 마련해 주신 것, 이게 바로 당신의 거룩한 잔치를 즐기렵니다. 우리 삶이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선물. 동의하시죠? 지금 실제로 신앙은 무슨 얘기냐면 하늘에 붕 뜬 소리 하는 얘기가 신앙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 삶이 신앙이죠. 그런데 구체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곧 선물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거저주는 은총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 삶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는 것, 그 삶 자체가 곧 사랑 자체죠. 우리 삶 자체가 풍요 자체지요. 우리 삶 자체가 은총 자체 아닌가요? 우리 삶 자체가 곧 지금 여기 바로 나로 경험되어지는 이 경험이 바로 하느님의 성체요, 성사요, 은총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체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미사성제 영성체로만 국한시킨다면 이 거룩한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너무나도 축소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성사를 미사성제의 영성체로만 축소한다면 이건 정말 은혜를 너무나도 축소한 거예요. 영성체를 통해서 온 삶이 성체임을, 삶 자체가 성체임을, 성체가 곧 삶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거라는 거지요. 저의 모든 희망을 둘 수 있고 두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신 당신뿐입니다. 삶 자체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나의 삶,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자체가 곧 나를 살 수 있게 하는 거죠. 여기서 한 분이신 당신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한 분은 1, 2, 3, 4 할 때 하나, 둘, 셋, 넷의 하나가 아니고 전체로서의 하나인 당신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당신이 곧 나요, 내가 곧 그 당신이고 그것이 곧 나의 삶이고 나의 삶이 곧 전체 하느님 안에 이루어지는 삶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은 1, 2, 3, 4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한량 없으신 하느님인 거예요. 셀 수 없는 하느님이에요. 이건 수량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분이 그래서 하느님인 거지.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오직 하느님뿐, 그 하느님뿐인 그분이 곧 나와 함께 계신 그 나라는 거예요. 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이 온전하게 세상에 드러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야 하느님 당신께서는 저의 구원이시며 저의 구속이시며 저의 희망이시며 저의 용기이시며 저의 영예이시며 저의 영광입니다 라고 준주성범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게 무슨 고백하고 같아요? 우리가 맨날 바치는 영광송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의 사실은. 영광송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최고의 고백이며 사실은 온전한 언어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에요. 언어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이 영광송보다 더 놀라운 고백은 인간에겐 있을 수 없어요. 언어로서 할 수 있는 고백의 최고. 그러므로 주 예수님,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니 주님 당신의 종을 기쁘게 하소서. 시편 86편 6절의 말씀이죠.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당신 안에서 이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뜻이죠. 지금 여기 바로 이것 나로서
당신인 나를, 나인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공경하고 당신을 모시기를 갈망하나이다. 나를 모신다는 말은 하느님을 모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야? 나를 모신다는 말이야. 나를 모신다는 말은 뭐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지금의 이 삶을 내가 정말로 감사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뜻이지. 이게 바로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려오며 내 영혼이 내 주 하느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제 마음 기뻐 뛰놉니다. 생각나는 거 있죠? 성모님의 마니피카세 노래, 성모님의 기도, 그거 생각나지 않아요? 성모님이 바로 이 현존을 아셨기에 이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내 마음 나의 구원 하느님 안에서 내가 기뻐 뛰노니 그분께서는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거룩한 분이요 그분의 자비는 세세대대로 영원히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 안에 미칠 것입니다. 당신 팔로 가난하고 미천한 이를 품어 올리시고 꺼덜먹거리는 검찰놈들을 발로 밀어 제끼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이 하느님을 이렇게 멋지게 고백할 수 있었다니까. 이게 바로 성모님의 신심인데 이 성모 신심이야말로 온전한 성체 신심이요 현존 신심이며 지금 여기 나의 삶을 하느님의 성체로 모시는 신심이라는 거예요. 성체를 모시면서 자신의 삶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자기의 삶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고 지금 자신의 삶을 정말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성체성사의 핵심이야. 미사의 전례 안에 갇힐 수 없는 열린 미사, 열린 성사는 바로 이런 성사를 얘기하는 거죠. 또 자케오처럼 당신께 강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당신을 제 집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너무 멋지잖아요? 우리 자케오 생각하면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싶었던 사람이, 간절히 보고 싶었던 양반이잖아요. 그죠?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올리브나무 위로 쫙 올라가잖아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어서. 그래서 올라갔더니 그 마음을 누가 딱 알아보냐면 예수님이 알았어. 네가 나를 마음에 모시고 싶어 하구나. 그래, 그 자케오의 마음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야.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무르겠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사실은 자케오의 마음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읽어주신 거예요. 그렇게도 모시고 싶었던 자케오의 마음을 그대로 예수님이 받아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현존이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나를 사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이런 자케오의 열망, 현존을 살고 싶은 열망, 이런 열망이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발심이라고 그러지, 발심. 그죠? 성모님의 내 주 하느님 생각하는 이 마음에 제 가슴은 기뻐 뛰놉니다. 뭐 이런 그 신앙이 바로 자케오의 신앙이었던 거지. 뭐 구약의 시편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제 마음이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진리에 대한 그리움,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 참된 것에 대한 그리움, 옳은 것에 대한 그리움,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내 가슴속에 가득 차야 비로소 이 삶을 긍정하고 이 삶을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이 삶이 최고의 보석이요 내 삶이 최고의 하느님의 은혜임을 알아차리는 거지. 제 영혼은 당신 성체를 원하고 제 마음은 당신을 결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준주성범의 이 얘기인 줄 아시죠? 준주성범의 이 열정, 이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당신을 제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당신이 누구예요? 성체, 내게 주어진 이 삶,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을 살겠습니다. 바로 여기를 살겠습니다. 바로 나로서 살겠습니다. 바로 이 삶을 살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당신을 제게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대신한 거죠. 그것으로만 저는 만족하니 당신 외에 그 어느 것도 제게 이로가 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정말 간절한 열정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대로의 삶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삶인지, 은혜로운 삶인지, 은총의 삶인지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제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거죠? 당신께서 저를 방문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당신 없이는 살 도리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고백이 이런 거지. 실제로는 사실은 이미 하느님 없이 살 사람이 있어? 지금 여기 이것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지가 지 생각대로 산다는 착각이 있을 뿐 실제로는 하느님으로 살지. 그죠? 지금 이 놀라운 하느님의 은혜로 살지. 이 하느님의 사랑의 경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내가 대신 죽어줄 테니까. 그런 사람 없어. 누구 하나도 없어.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운명이 우리 운명이고 이 세상 전체가 바로 하느님의 사랑 자체예요. 그러므로 당신께 자주 나아가 구원의 약이 되시는 당신을 모셔야 합니다. 성체를 모셔야 한다는 말인데 이 성체가 삶을 모신다는 말이에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로서 사는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동의하시죠? 이렇게 살려면 뭐요? 생각을 멈추어라. 하느님은 도대체가 인간의 말이나 생각이나 언어로서는 도대체 이해될 수 있거나 알 수 없기에 생각을 멈추면 이미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체할 때 하는 고백문이 있어요. 주님, 당신을 제 안에 모시기는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다른 의미로 보면 그래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우리는 참으로 자주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옵니다. 그 죄를 짓는 그 행위가 무슨 죄예요? 지금 여기를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를 살지 못했다는 죄예요. 지금을 살지 못했다는 죄예요. 구체적인 하느님의 경험을 현장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과거에 빠져 있었고 자꾸 미래의 걱정에 빠져 있었고 자꾸
지금 여기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에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자주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 의미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것 바로 나를 경험하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어요. 즉각적인 나의 이 삶, 직접적인 이 삶, 주어진 이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놀라운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아직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복을 비는 줄 알아. 행복을 찾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 복을 빈다는 것은 내게 지금 복이 없으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미 줬는데, 이미 복 속에 살고 있는데, 이미 은총 속에 살고 있는데,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야. 이미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아픈데 안 아프려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야. 좋은 약 먹고 불로쳐 먹고 안 늙고 안 아프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야. 오늘 3차 검진을 받았는데 3차 검진을 받으면 아프지. 아프면 아픈 거죠. 당연한 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신앙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하느님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지요. 천상 양식을 받아 모시지 못한 채 혹시 제가 길에서 기진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오늘 준주성범 얘기하는데 이미 주어진 하느님의 생명, 이미 주어진 이 하느님의 몸과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모시지 못한 채 길에서 기진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뜻이. 왜 우리가 세상살이에 기진하고 허우적거리고 힘들고 아파하고 막 그래요? 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내가 따로 있어. 이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는 내가 아니야, 진짜. 이 몸과 마음이 아니고 정말 나는 전체로서 열린 존재로서의 내가 참 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한다는 건 내가 열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미사는 열린 미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례 안에 갇힌 미사가 아니고 세상에 온전히 열린 미사. 그래서 세상이 곧 미사인 거예요. 우리가 드려야 할 온전한 미사는 세상에 드리는 미사예요. 그 전례 안에서의 미사가 이제 세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져야 미사를 완성해 나간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열린 미사가 곧 살아있는 미사예요. 그래서 열린 미사로서의 구체적인 미사가 되려면 내가 빠지면 시체예요. 내가 미사에 참여해? 내가 미사의 제물이 되고 내가 미사 자체 안에서 내가 하느님께 봉헌된 나의 삶 전체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의 삶이 곧 하느님으로 온전히 축성된 성체가 되는 거고, 내가 곧 하느님의 성체가 됨으로써 온 세상이 하느님의 성체로 변화되는 변화 체험을 미사를 통해서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열린 미사의 핵심인데, 혹시라도 우리의 삶 안에서 이 거룩한 미사 성제를 전례 안에다가 가두는 미사는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성찰해 보아야 할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나 신부도 미사를 거행하면 자기가 왕인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니라 미사의 정신과는 정반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미사지. 사제가 드리는 미사가 아니에요. 하느님 백성 전체가
하느님의 사제가 되어서 모두가 다 하느님의 제물이 되어서 하느님의 사랑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드리는 것이고, 주례사제는 주례의 과정 안에서 주례자일 뿐, 온전한 사제는 그 하느님 백성 전체가 사제로서 한 몸이 되어 하느님께 성체를 봉헌하는 거죠.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당신 백성에게 강론하시며 여러 가지 병을 낫게 해 주시니, 그렇게 고백하지요. 왜 당신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한 마테오복음 15장 32절의 말씀은 뭐예요? 저 군중이 가볍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구나. 자기 망상에 빠져 있구나. 자기 허상에 빠져 있구나. 착각 속에서 살고 있구나. 지날로 사는 줄 알고 있구나. 사실은 온통 하느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본 하느님 백성을 보고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래요. 저 백성이, 저 군중이 가엾구나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요. 영적인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이 천상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주로 무슨 양식을 먹어요? 물질적인 것으로 천상 양식을 대신해. 물질적 욕심으로. 그래서 천상 양식, 하느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 삶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세상 것을 성취함으로써, 성공함으로써, 확보함으로써, 그것을 내가 간직함으로써 그것으로 이 세상을 산단 말이지. 그게 바로 주로 무슨 표현으로 하면 적절할까 그랬더니, 저는 요즘에 꽂혔어. 집 짓는 자라는 말에 꽂혔어. 그랬구나.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집 짓는 자로 살았는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에 제가 꽂힌 말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제가 삶 자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혹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면 나는 성과로 보여주겠다. 나는 있는 그대로 나의 사목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최고의 사목을 하는지를 보여주겠다. 내가 온몸을 날려서, 나를 추스리지 않고 온몸을 날려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을 보여주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이게 착각이었던 것 같아. 사실은 그것은 내가 아무리 좋은 사제라고 보여준다 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 교회, 실제로는 누가 인정해 주는 거냐면 하느님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는 방식, 집 짓는 방식으로는 하느님께 인정받을 수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그냥 살았으면 좋을 법. 그런데 그걸 극복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사제임을 보여주려고 몸을 날렸어. 그냥 아무것도. 근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지.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건 사실은 정직한 마음이 아니야. 하느님 다 아시니까 그거 상관없이 그냥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를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때 제겐 신앙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신앙이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미 당신께서는 신자들을 위해 성체성사가 머물러 계십니다. 성체성사에. 그러니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소서. 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온전히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된디. 애쓰지 않아도 된디. 그렇게 힘 안 써도 된디. 그렇게 온몸을 날려서 살 필요가 없었는디. 근데 그때는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신께서는 맛있는 영혼의 양식이시요 또 당신을 합당하게 영하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고 또 당신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주 넘어지고요. 저는 자주 죄를 짓고요. 저는 자주 금세 지치고요. 저는 금세 하느님 앞에 나태해지기에 주님, 자주 제가 기도하고 고해성사하고 성체를 영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왜요? 자꾸 넘어진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 생각은 착각이니까 늘 온전히 나를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이 간직했던 동정성을 다시 확보해서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살아감으로써 성체성사를 삶 안에서 온전히 회복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법했겠느냐. 근데 그렇게 막 애를 쓰면 쓸수록 넘어지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이랬던 것이 저를 통해서 드러난 현실이죠.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탄생이 나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 머물기를 바라지요. 그것이 곧 깨끗하게 사는 거지요. 열렬하게 살고 있는 거죠. 너무 오래 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아 거룩한 뜻으로 벌어지는 일이 생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성체는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이죠. 아무런 노력 없이도 주변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 이게 성체예요. 그죠? 이제 성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거룩한 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근데 이 성체라고 하는 건 나 없이 성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 없이 이 세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와 이 세상은 똑같은 거예요. 하느님과 내가 똑같은 것처럼 나와 이 세상은 같아. 나 없이 세상 없으니까. 네. 여기에 함께 줌에 공부하는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있고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어서 지금 이루어지는 이 줌 공부가 거룩한 하느님의 한 몸으로서의 성체성사를 표현하는 거지. 그죠? 한 몸 성사지. 그래서 성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임을 고백하는 것으로 이 성체성사는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꿀 때 꿈은 어떻게 꿔요? 꿈속에서 온갖 경험을 다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깨면. 온갖 경험을 다 하는 꿈이 아무것도 없어. 다 꿈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 현실도 온갖 것을 다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뭐만 있어? 하느님밖에 없어. 결국은 모든 일을 다 했어도 아무리 많은 날을 살았어도 결국 이것 하나요. 이 하느님의 사랑 하나에 하느님의 은총 하나 이것뿐이요. 얼마나 많은 날을 수많은 일을 하며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일들을 해오며 살았지만 실제로는 이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 현실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있냐고요?
없어.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진리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곧 하느님의 현존이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곧 하느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죠. 그래서 생각을 거치지 않고 보면 지금 주어진 이 삶 전체가 다 하느님의 현존으로 보여요. 어때요? I see. 나는 본다. 뭘 봐? 온갖 것을 다 보잖아요. 온갖 경험을 다 하지요. 경험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보는 이것이 뭐예요? 하느님의 몸을 보는 거예요. 무엇가 보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그대로가 사랑으로 굴러가고 은총으로 굴러가고 자비로 굴러가는 성체의 삶이다. 오메.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의 성체적 삶이 얼마나 간단한지 알죠? 이것이 그것이요. 아무것도 거룩하지 않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체적 삶이죠. 여러분이 있는 거 알죠? 그리고 내가 이 알물 통해서 내가 있는 것을 알죠? 이 알미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몸을 아는 이것이 바로 나고 내가 곧 이 알미 곧 하느님이고 그런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만 살지 않으면, 생각만 멈추면 이미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살고 있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래요. 기도하자, 우리 명상하자. 이 말은 뭐예요? 멈추자 이런 뜻이에요. 진정한 명상은, 진정한 기도는 멈추는 거예요. 메디테이션. 이건 바로 존재하는 것, 현존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명상이에요. 아시죠? 내가 살아있음을 아는 것. 그러니까 막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것을 느끼는 것이 명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느끼는 것, 이게 바로 명상 상태에 있는 거죠. 이게 현존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언어에 중독되어 있는지 알죠?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 이름을 현존이라고 지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강아지가 현존아! 그러면 알아차려가지고 봐요. 뭘로 길들여놨냐면 이름으로 길들여놨거든. 그래요. 봐봐요. 준영아! 그러면 자기를 부른 줄 알아. 이게 뭐예요? 길들여놓은 거거든요. 준영이 이름이 자기인 줄 알고. 근데 준영아 부르는 이름이 자기가 아니고 자신의 삶이 나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준영아! 그러면 고개를 빡 돌린다고. 그 이름이 난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육체는 사실은 대상이잖아요. 대상은 내가 아니에요. 이 리모컨 보이잖아요. 이거 대상이잖아요. 이 리모컨이 나예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뭐요? 보는 내가 나단 말이지. 그래서 전체 내가, 열린 의식으로서의 내가 나인 거라는 거죠. 오늘 오직 하느님만 아는 것은 뭐예요? 나를 하느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 모르는 거지. 하느님을 만일 안다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거든. 내 생각 속에 들어오는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거든. 그래서 하느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하느님 도대체 모르겠다. 하느님은 내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느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버리면 전부가 하느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느님을 아는 거예요. 하느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을 딱 내려놔보면 전체가 이해할 것도 말 것도 없이
그냥 하느님이요. 예. 알려고 한다.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것은 내가 하느님을 알려고 한다. 내가 하느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느님이 따로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하느님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것으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건 도대체가 불가능한 일이야. 예. 미션 임파서블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임파서블. 임파서블. 하느님을 아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하느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성체로 사랑으로 삶으로 지금 여기를 지금 나를 지금 이것을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성체를 영하는 거예요. 삶을 모시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성체를 영하는 거다. 라는 얘기로 오늘 얘기를 함께 마무리 짓겠습니다.